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송 365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안에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지난 한 인생길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시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방향을 잃고 안절부절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혼미하여 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저희 성도들 온맘 다해 춤추며 주님을 기뻐하옵니다. 낙심되고 지친 성도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샘솟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하늘의 힘과 자원을 얻으려 할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혼란과 어두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최서연 전도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척 궁금해지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이전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외부적인 위험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활동 반경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외부적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동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어플들이 참 많이 활성화되었었죠. 저는 그 흐름에 좀 늦게 탑승한 사람인데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직거래 어플이에요. 제가 올해 처음 이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집 대청소를 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잘 모아서 그 중에서 하나 둘씩 파는 게 또 쏠쏠한 재미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5번을 했는데 유독 기억나는 구매자가 한 분 계세요. 처음 그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히 애교 있는 말투와 또 귀여운 닉네임을 사용하셔서 저는 이분이 어린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날이 되어서 물건을 가지고 직거래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저한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이 이렇게 찡 하고 내려가더니 거기 타고 계시던 분이 저에게 아주 우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근이세요? 저는 그분이 어린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이셨어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 이야기를 길게 푸는 이유는 현대시대의 이름의 범위와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이름이 보통 한 가지였어요. 이름이 만약 길동이라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를 들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이름으로만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쭉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요. SNS, 유튜브, 게임, 쇼핑,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시장은 날로 커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닉네임 또는 아이디를 설정하여 가입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를 반영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닉네임이고
내가 정한 그 캐릭터 이름은 곧 나의 정체성, 신분을 나타내는 아이디가 됩니다. 이제 내 이름 석자 이외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2021년의 트렌드, 곧 유행되는 현상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좀 생소한 말이죠. 한국말로 말하자면 여러 개의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사용하던 가면을 뜻합니다. 곧 남들에게 비춰지는 외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2021년도에 진입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혹시 국민 MC 유재석 씨를 아시나요? 유재석 씨가 방송 중에 갑자기 트로트도 부르고 하프도 연주하고 또 통닭을 튀기던 모습이 있는데 이 각각 활동들은 유산슬, 유르페우스, 닥터 유라는 이름 안에서 진행되었어요. 이는 곧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이름 안에서 자신의 성향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과거만 하더라도 사람의 이름은 보통 한 가지였어요. 특별히 고대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운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그들에게 희박한 개념이었어요.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제일 가던 도시국가이자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여행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 자기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 충분하죠.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당시 그의 원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브, 아버지는 람,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는 약속의 성취의 징표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은 너무너무 귀중한 약속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결코 그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운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오늘 본문 17장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만큼 큰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자식을 보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아브람의 나이 86세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린 아브라함에게는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하신 그 모든 내용을 다 지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후손들을 인도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계약과 함께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은 각각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원래의 운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운명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 이 말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딱 한 글자만 바뀌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그들의 이름 한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여, 그냥 내 집에서 일하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상속받아 나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힘없이 말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차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던 자식을 주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의 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운명의 굴레를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라벨링인데, 라벨은 브랜드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상표, 표지를 의미합니다. 라벨링은 그러니까 상표를 붙이는 작업이 되겠지요. 어떻게 라벨링을 하냐에 따라 상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람에게 있어 이름이 라벨링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름을 내가 붙드느냐, 어떤 이름을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 내 정체성, 인생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마치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벗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바꾸어 쓰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 가면을 자유롭게 쓰고 벗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신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길에 오르시는 사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름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했기에 이제 날마다 주님의 큰 이름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